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5절의 내용을 가지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영적인 명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한국의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9월에도 경주에서 지진이 있어서 곳곳에 참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두 번의 큰 지진이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31년 전에 건축되어졌던 포항공대는 두 번의 큰 지진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있었던 포항 지진 때에는 포항공대 주변에서 무려 230여 곳이 지진의 피해를 보고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과 너무나도 많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포항공대를 건축한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학교를 건축했던 고 포항제철의 회장이었던 박태준 회장의 말에서 그 원인을 저희들이 찾게 됩니다. 이분이 자신의 부하와 함께 미국과 영국에 있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다 방문을 해봤대요.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 보니까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경우에는 무려 600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이 포항공대는 역사가 1000년이 넘도록 짓자 라는 각오를 가지고 학교를 짓기 시작을 했답니다. 여러분, 당시 한국은 이 학교를 지을 때는 한국은 지진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태준 회장은 지진에도 철저하게 대비하여서 학교를 힘있게 그리고 굳건하게 건축을 한 게 원인이었던 겁니다. 훗날 박태준 회장과 함께 학교를 지었던 많은 건축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포항공대는 설계도대로 원칙대로 정직하게 지어졌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원칙과 정직을 잃어버리고 살았는가를 저희들에게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원칙은 물론이고 또 거룩한 영적인 원칙마저도 너무 쉽게 간과하고 또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원칙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면 모두가 다 힘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라도 거룩한 영적인 원칙을 지키는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침내 그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게 되었고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다윗과 요압은 충직한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전혀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살인과도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사건이었던 거예요. 결국 다윗과 요압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영혼이라고 자부했었지만 이렇게까지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명제, 영적인 원칙, 그거 붙잡지 못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많은 신앙인들이 아닌 줄 알면서 틀린 줄 알면서 태연히 범죄하고 이것을 합리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영적인 원칙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이익이 걸려 있고 내 명예가 걸려 있고 탐욕 때문에 꼭 붙잡아야 될 영적인 원칙과 명제를 쉽게 내려놓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칙은 신앙이라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원칙이에요. 문제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명제를 너무나도 쉽게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시고 치유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원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원하신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명체를 다시 지켜나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영적인 명제가 무엇이고 또 다윗과 요압과 같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적 명제는
인간의 죄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는 확대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을 보세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고 은폐하기 위하여서 아주 악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아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아이를 잉태하고 그 모든 과정을 보았을 때 우리아하고는 사실은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가리고 나타내지 않기 위하여서 마침내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 그리고 정말 잔인한 방법을 갖다가 직접 써서 우리아의 손을 통해 요압에게 전달하고 말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정 때문에 그 여인을 취하게 되었고 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죽였습니다. 잉태되었던 아이까지도 결국 죽게 되는 죄의 확산 일로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악영향이 내몰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계속 확장되어지는데 다윗의 경우에는 전혀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가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콜라를 굉장히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애틀란타에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애틀란타에 코카콜라의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참 콜라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정말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정말 이렇게 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연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번은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마시니까 저희 딸이 저를 가만히 보다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아이들도 함께 있었던 예배에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콜라 안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 놓고 나서 다시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목사가 되어서 강대상에서 설교해 놓고 그거를 못 지키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옳은 말을 들어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좋아 이때부터 내가 안 먹어. 그리고 안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한 5년 4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요 조금씩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자를 먹을 때는 콕이 최고야. 햄버거를 먹을 때도 이거는 먹어야 돼. 그래야 소화가 돼. 뭐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죄를 지을 때 보면은요 한 번은 힘이 들어요. 처음 짓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또 짓는 것은요 이제는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범죄가 당연하게 되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 지어놓고 나도 나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심지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죄의 무서움과 파급 효과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죄가 점점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잠들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죄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매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고 또 기도하였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고 행동을 했던 영혼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한 번이라도 물었다, 기도했다, 엎드렸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자기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물론이고 요압조차도 전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마음조차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요압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왕이 너무 신실하니까 기도했을 거야. 그냥 믿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다윗과 요압은 우리아를 죽여도 전혀 마음의 가책조차 없었던 겁니다. 훗날 나단 선지자의 엄청난 책망을 들은 다음에야 그 가슴이 뻥 뚫리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깨어나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와 현대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잠들어 있는지조차를 잘 모릅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내가 깨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 자체도 내 자신이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잠들어 있다는 자체를 아예 인정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나를 향한 사랑을 들을 때 여러분 혹시 가슴이 뛰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지요? 만약에 내가 첫사랑과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봉사한다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양한다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깨어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깨어 기도하고 얼마나 깨어 봉사하고 찬양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내려놓는 겸손도 있고, 모든 문제를 은혜 받는 영혼들의 특징을 보세요. 남 바라보지 않아요. 내 문제를 내가 인정하고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깨어 있어야 될 영적인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칙은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메시지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받은 영적인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내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인천 지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주안장로교회에 주승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개탄과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만몬의 물질주의에 무릎을 꿇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로 이 주승중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 중에 하나인 주기철 목사님의 친손자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를 역임했었고 지금도 목회하시면서 참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시는데, 이분이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신사 참배가 결의되어졌을 때 이를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신사 참배는 국가의식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어렸지만 또 그를 통해 그 할아버지에게 드렸던 그 말씀이 가슴에서 지워지지를 않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교회의 만몬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것 보니까, 영적인 원칙과 잠들어 있는 것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최근에 순천중앙교회 홍인식 목사님이라는 분은 한국교회와 신앙인이 영적인 원칙을 상실했다는 것, 이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교회는 생명과 정의, 평화와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 만몬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다. 원칙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원칙을 잃어버린 교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 자기들끼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주변을 실족하게 하는 이익 집단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앙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저와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이거는 다른 걸로 보면 안 돼요. 나에게 주셨던 영적인 원칙을 내가 얼마나 굳게 지키고 있는가, 그거 고수하고 있는가, 이를 보면 내 신실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았던 영적인 명제와 원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블레셋 여인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론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했다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은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해 주셨지만은 잠들어 있는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 수 있다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세상이 다 영적인 원칙을 잃어버려도 나부터 지켜야 됩니다. 또 세상이 다 잠들어 있어도 나 하나만이라도 깨어서 재구시라면요,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나부터 개혁되고 나부터 경성하면 내 주변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확대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요? 내 신실함과 내가 영적인 원칙을 지키는 그 모습도 더 크게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안교회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원칙을 붙잡고 확산되는 죄를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인간은 결코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또 다른 영적인 명제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터에 보내서 죽게 하라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쓴 편지를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직접 자기 죽을 편지의 내용을 들고 그것을 요압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충직했던 우리아가 다윗이 써준 편지를 열어봤을까요? 안 열어봤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열어봤다면 그거 갖다 줬겠어요? 내가 죽는데. 아마 충직했기 때문에 그거 안 열어봤을 거예요. 다윗을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권유했을 때도 이 우리아의 입술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나의 상관이었던 요압은 그렇게 고생하는데 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우리아는 다윗을 철저하게 믿었고 우리아도 믿었지만 불행하게도 그 영혼은 사람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위대한 상사라도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과 요압의 처사는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 교활하고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안타까울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진심을 알기가 어렵고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부인하건 간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속담도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팔이 바깥으로 굽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남이 아니라 내 위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가 주변 사람 모두를 다 불신하고 의심하고 적대시하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존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동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명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사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맹목적인 맹신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절대로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인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자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아 하나 없으면, 우리아 하나 죽어주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압 역시 다윗의 명령이기 때문에 충직한 부하 하나 죽이는 것 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과 요압은요, 그렇게 치열하고 그렇게 전쟁에서 많은 영혼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또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어,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이 마음이 자위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명제를 잃어버렸고 충직한 부하를 정말 어이없게 안타깝게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불신자들의 그 상황을 한번 보고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한 번가량은 교회에 나온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점점 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고 또 출석하는 영혼들도 줄어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신앙인과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것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섭섭하고 마음 상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거,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 그런 일 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무런 가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본주의는 패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다가가는 모습은 얼마나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다행히도 아직 안 늦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시는 당연히 여겨지는 영적인 명제를 붙잡으면요,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지금부터 거룩한 영적인 명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는 다시금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과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택한 거 아닙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연약했지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일까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허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몰락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너무 마음 아프셨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성전과 또 선민의 자격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으로 그들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민이 정말 의지해야 될 하나님, 그분을 정말 붙잡지 아니했고 너무나도 쉽게 저버림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읽었습니다. 듣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라도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시고 가장 정확한 분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빈도는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과학과 문명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들을 너무 쉽게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마저도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회적인 추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온전한 분이라는 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교회도 바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다 참 재미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뜨거운 여름볕에 일하던 농부가 호두나무 밑에서 잠깐 머리를 식히며 쉬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우연히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주변을 보니까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호두나무에 있는 호두가 눈에 들어왔고,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호박 넝쿨이, 큰 호박들이 열려있는 넝쿨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혼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 하나님은 이상하시지, 참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유가 있다면 왜 저렇게 무거운 호박은 약한 덩굴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시고 조그만 이 호두는 이렇게 굳건한 나무에 매달아 놓으셨을까? 이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아. 혼자 잘난 척을 하다가 졸려서 잠깐 잠이 들었대요. 근데 깼어요. 왜 깼느냐? 이 호두나무에서 호두가 떨어져서 머리를 때려버렸던 거예요. 한 대 맞고 보니까, 잠깐 떨어진 그 호두를 보니까, 물끄러미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오더랍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맞았구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만약에 저 큰 호박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면, 그게 만약에 떨어졌다면 내 머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작은 호두가 그나마 나무에 매달려 있게 하셨으니까 다행이지, 역시 하나님이 옳습니다.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세상에 과학과 문명, 내 생각이 좀 나아 보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붙잡고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임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한다는 것, 가장 귀한 영적인 원칙이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사랑하는 것은요, 양보하시면 안 돼요. 타협하셔도 안 됩니다. 이거는 느슨해지셔도 안 됩니다. 이거는 날마다 굳건하게, 그리고 팽팽하게 붙잡고 있어야 될 영적인 명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부터 이 영적인 원천, 하나님 붙들고 사랑하는 결단을 항상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